히브리스 9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스 말씀 중에 또 귀한 말씀 참으로 많지만은 또 히브리스 말씀 중에 또 보석과 같은 말씀이 9장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스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탁월하시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탁월하시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대제사장보다 탁월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구약의 그 언약보다 탁월하시고 새 언약을 약속하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약의 선지자 모세보다도 탁월하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보다 뛰어난 존재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뛰어나고 참으로 경배받아야 할 분은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다고 했습니다. 아론의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냐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 멜기세덱을 쫓아 이 땅에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는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영원히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죽어야 하니까 사람이니까 영원히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이제 예수를 믿어 이제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다수가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여 유대인들에게 미혹이 되어져서 다시 예수를 따르지 않냐고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제 그럴 무렵에 이 서신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율법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히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예수 외에 사람이 구원 얻는데 예수 이외에 뭐 더 필요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구원 얻기에 부족하여 거기에 선행을 더하여 하고 거기에 율법의 준행을 더하여 하고 그런 것은 이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한 번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9장 말씀 중에 이제 핵심적인 앞부분의 핵심적인 단어는 이제 성막입니다. 성막이라 말하기도 하고 성소라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성막이 있는데 앞부분에는 제사장이 날마다 출입하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그 안쪽에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우리가 이제 지성소라 한글개혁 성경은 지성소라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는 이제 거룩하고 거룩한 곳, 거룩하다 두 번을 반복하여 그래서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거룩한 곳이 이제 지성소가 되어집니다.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위하여 제사 지내고 1년에 딱 한 번 속죄 절기에 속죄일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첫째 장막 안에는 뭐가 있느냐, 2절에 보니까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이 첫 번째 성소에는 이제 등잔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상이 있다. 등잔대와 진설병은 다 이제 예수님을 대표하는 빛이신 예수님을 대표하는 등잔이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대표하는 것이 진설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3절에 보니까 둘째 비장기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 4절에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상단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4절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확한 이제 번역이 좀 부족하고, 정확한 번역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좀 혼선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 안에 금향로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금향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통상 이 금향로는 이제 첫째 성소에 있다고 구약에도 그렇고 통상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첫째 성소에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더라. 그 향단이 바로 이제 금향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향로가 첫째 성소에 있어야 할 텐데 왜 둘째 성소, 지성소에 나와 있는가? 그것이 이제 좀 의문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이제 그 언약궤가 나옵니다. 언약궤,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상단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랬는데, 십계명,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는 이제 뒤에 보면 언약의 돌판은 십계명을 말하죠. 십계명 두 돌판은 이제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오로지 십계명 두 돌판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금항아리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상단 지팡이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언약궤 주변에, 다르게 표현하면 언약궤 앞에, 언약궤 주변, 언약궤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한글교육개정 이 성경을 읽어보면 언약궤 안에 다 있는 것처럼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도 언약궤 안에 있고 아론의 상단 지팡이도 언약궤 안에 있고 언약의 돌판 십계명도 언약궤 안에 있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많은 혼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금향로, 4절에 보니까 금향로, 요거는 이제 금제단으로 또한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금향로를 금제단,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는 금제단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향로는 이 향단에는 뿔이 있어요. 뿔이 사면에 뿔이 있습니다. 뿔이 있는데 뿔이 또 어디에 있느냐? 번제단. 첫째,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의 그 마당에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의 사방에 뿔이 있어요. 번제단이 뿔이 있는데 이 향단에도 뿔이 있어요. 네 뿔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금향단, 금향로는 이것은 이제 일종의 제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의 역할. 그래서 이제 왜 제단의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하면, 이제 첫 번째 제사는 이제 성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는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율법의 제사가 되어집니다. 율법의 제사.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앞에 들어가기 전에 이 향제단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물론 거기에는 이제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하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향을 피우고 어떤 이것이 향단이 제단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은 이 향단이 성소 안에 있지만, 성소 안에 있는 이 향단이, 금향단이 이 지성소와 포함이 되어져서, 그래서 지성소와 포함이 되어져서 해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에는 여기에 지성소 안에 금향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께서 이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릴 것을, 자기 몸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릴 것을 이제 예표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죽이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돌이 되었다 그랬다, 그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소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라. 그래서 이제 이 금제단, 금향단, 이것은 금향로, 이것은 바로 그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 그 바로 앞에 이 향단, 금제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소의 희생 제사와 관련된 것이 금향단, 이 금제단, 금향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꼭 주의해야 할 것은 이제 금향로와 사멸, 금으로 산 은하계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그 안에 이것을 이제 잘 해석해야 하는데, 자칫하면 그 안이 바로 앞에 언약궤가 있으니까 언약궤 안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안은 성소를 말하는 지성소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상단 지팡이와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략적으로 이제 사절에 대한 이제 해석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게 사절이 좀 온전한 이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12절에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사람 대제사장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속죄제사를 지내므로 이제 제사함의 효력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이제 예수님은 짐승에 필요하지 않고 자기 몸을 희생하여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리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예수님이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사함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로의 이 속죄 제사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로의 십자가에 설리신 그 속죄 제사를 영원한 속죄 제사의 그 효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데 사람들은 그것만으로 안 된다, 선행이 있어야지,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천국 가겠나 이러면서 자꾸 인간의 선행을 거기다가 보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선행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고, 인간의 선행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는 그 삶이지만은, 그러나 구원 얻는 데는 그 인간의 의와 인간의 선행은 도무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있는데 뭐 이렇게 촛불을 켜고 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오히려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원의 진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로의 그 속죄 피 흘림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하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형체로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예수소의 보혈의 피, 속죄의 피는, 십자가의 피는 우리 모든 회개하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든 그 영혼의 죄를 속죄하기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됐습니다.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새 언약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20절에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그래서 21절에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결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 율법에 의한 속죄제사, 사람 대제사장의 속죄제사를 성소에서 드리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속죄 제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표.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표적으로 율법 제사는 예수께서 오셔서 장차 자기 몸을 희생하여 피 뿌려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속죄제사는 일시적인, 영원한 속죄가 아니고 일시적인 속죄 제사지만은, 그래서 이 속죄 제사는 해마다 반복하여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 제사였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제사는
이제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복할 필요가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제사를 드렸,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렸다.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성화제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쌓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그래서 26절에도 단번에 나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26절도 있네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그리스도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에 나타나셨다. 예수님의 오심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끌려 죽으심으로 그에게 나오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모든 죄를 깨끗하게 속죄하여 주셔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는 자를 의롭게 되고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피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이것으로 우리의 구원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내가 구원받을까 구원받지 못할까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는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의 속죄의 사건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나의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침바 되었다. 에베소서 1장에 성령의 인쳤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의 인침을 우리가 다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3장에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확실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제 속죄의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